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되게 인사가 되게 점잖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김길이라는 그 개그맨이 있는데 아실 거예요. 한 2년 전에 3년 전인가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봤더니 그 배우랑 연예인이랑 결혼한 것 같은데 처남이 이제 장애가 있어요. 그렇죠? 뭐 아시는 분들 아시는 것 같아요. 27살인데 3살의 이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세바시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처남을 보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했다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왜냐하면 처남은 항상 자기를 똑같이 늘 반갑게 늘 기쁘게 늘 선입견없게 사랑해요 축복해요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는 이전에 내게 반대했거나 이전에 내게 뭐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천국을 누리려면 어때요? 이전 것이 리셋되고 늘 새롭게 늘 반갑게 이렇게 인사하는 건데 우리 천국으로 한번 가볼까요? 싫으면 말고 천국에 한번 가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완전 그 다른 데를 보면 안 돼.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면 안 돼. 눈만 봐야 돼요. 다른 데 보면 시험 들어요.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유 천국이 왔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예. 근데 진짜로 좀 그렇잖아요. 편입견, 선입견, 어썸션이 있어요. 머리를 보고 파마 보고 메이크업을 보면서 밝고 순수하게 인사를 못할 때가 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했는데 이전에 아는 지식들이 오히려 은혜를 끼쳤으면 좋은데 은혜를 못 끼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나한테 좀 잔소리 한마디 했거나 좀 불친절한 사람한테는 이 진짜 새로운 김길이 이 개그맨의 처남 같은 인사들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그런 기억들이 아니면 나의 단점을 지적했던 그런 기억이 힘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반대는 뭐예요? 모르는 것이 약이다. 오늘 제목을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는데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일까? 모르는 것이 약일까? 힘이 필요합니까? 약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하죠? 예? 약이 필요하대요. 아는 거 힘이 필요하신 분 없어요? 1부 때 우리 권사님은 그때 달라요. 아는 것이 힘일 수 있고 모르는 게 약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살다 보면 알아야 될 때가 있고 아는 체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모른다고 말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아는 채 극치를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비록 아는 채를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다.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아는 채를 해요. 근데 몰라요. 뭘 모를까?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거는 자기들이 아닌데 성경을 좀 베껴 써봤다고 아니면 모세오경 정도 암송을 했다고 해서 성경을 가장 잘하는 척을 해요. 그런데 쓰여진 문자는 잘 알고 암송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암송하는 이유는 사실상 그거 문자 외우는 게 아니죠. 그 쓰신 분의 마음을 알려는 거고 우리 영적 그러니까는 어떤 세계까지도 하나님이 무의식 속에서도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암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몰랐어요. 그건 무지했다고 얘기를 하죠. 아는 채 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사실은 당대 최고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엄청난 학파 학문이었어요. 정말 엘리트들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들이 말하는 안식일의 규정 그들이 말하는 율법을 들이대면 줄줄줄 외우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안식일에는 법이 있었어요. 생업에 관계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온전히 거룩하게 지켜야지만 하나님이 벌하지 않는다. 복 주신다. 그러니까 일에 비슷한 일도 하지 말자. 일 비슷한 일도 하지 말자. 참고로 우리나라에도 고신교단이라는 게 뭐 대표적인 교단 같은데 그 교단에는 멀리 걸어갈 때 그 차비 결제도 못했어요. 그 걸어 다녀야 됐어요. 오늘 일부에 배우니까 일부에 보신 분들이 멀리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둘 다 멀리 가시. 한 분은 부산, 한 분은 광주야. 잘 걸어가시라 그랬어요 제가. 거룩한 주일인데. 그리고 심지어는 먹을 것도 못 사 먹어요. 배고픈데 아이들이 뭐 먹고 싶다고 하는데
그때 정말 어떤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그 아버지가 고신 측이어서 주일에 국수 먹는 게 그렇게 부러웠대요. 친구들 먹는데 자기는 못 먹는데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 아이들이 줄여야 되고. 그런데 저들이 안식일을 가지고 안식일의 규례를 가지고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울타리를 쳐버리고 어떻게 보면 가둬놓은 것 같아요.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안식일에 왜 하지 못한 일을 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도 역시나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거죠. 정죄. 그러니까 법을 만드신 입법자,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법을 같이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 아는 것이 힘이다. 아니죠. 그건 폭행이죠. 아는 것이 폭행이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남을 파괴하고 정죄하고 독을 줄 수 있다 이거죠. 결국은 저도 예전에 그 교회 정치, 교회 헌법을 배워요. 이제 목회를 하려고 하면은 뭐 상담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우는데 이 목회 정치를 배울 때 그 가르쳐 준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법을 알려주는 이유는 법을 들이대라고 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법을 들이대면 너희가 법을 들이댐을 당할 거야. 이렇게 말씀했는데 거기에 동감을 했어요. 공감을. 그래, 법이라는 것이 정치의 헌법이라는 것은 살려주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걸로 파괴를 하거나 넘어뜨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누군가에게 말할 때 그런 법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은근히 우리가 법을 들이대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런데 그 법은 사실상 내가 알고 있는 법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로 정죄나 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심판이나 정죄는 하나님 한 분만 하신다라는 거죠. 입법자도 심판자도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몰랐던 것은 무엇이냐? 법을 만드신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다라는 것이죠. 우리 9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이제 편하게 한번 읽기 위해서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하고 예수께 물었다. 네,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되겠습니까? 이미 자기들의 이 선입견에는 지식에는 병을 안식일에 안 고쳐야 되는 게 맞다. 손을 내미는 것이 일이다. 무슨 말이죠? 거기에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무슨 말이죠?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이제 손 마른 사람이 손이 오그라들었다. 영어는 이제 주름졌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병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결국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의 고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치유할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치유할까요? 안 할까요? 치유하시죠. 1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어떻게 성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손을 내미는 행위 때문이었는지 결국 하지 못한다고 다 들었는데도 내밀었던 그 행위의 믿음을 보셨는지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침을 따다닥 놓으셨는지 아니면 어떤 이렇게 호흡기에 약을 싹 이렇게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능력이 있어요. 말씀의 선포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밀라 이미 다 그냥 회복이 되십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회복이 되십니다. 살아나십니다. 그러니까 평생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아는 것이 능력이 되는 것은 이런 것이지 않아야 될까? 아픈 이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의 치료가 너무 놀라워요. 그런데 이렇게 치료했더니 바로 그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건 안 된다. 손 내미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이들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좀 당황스럽죠. 손을 고쳐줬으면 이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너무 좋겠다. 움직여봐. 꼼지락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뭐래요? 바리새인들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예수를 죽여야겠다. 예수를 죽여야겠다. 치유가 일어난 현장에, 은혜의 현장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고, 그러니까는 그 아까 김기리의 아내는 비극을 희극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그 동생이 아프잖아요. 이 비극을 너무 웃기고 재밌는 사람이라고 비극을 희극으로 만드는데 이거는 희극을 비극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입법자, 법을 주신 자의 마음을 모르면 결국 그 아는 지식이 살인까지 이어지는 것이구나. 오늘 이렇게 봅니다.
치유와 회복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읽진 않겠지만 15절에 저들을 떠나버리십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예수님을 떠나는 게 비극입니다. 제가 종종 지옥은 어느 곳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요, 하나님의 부재예요. 예수님을 떠난 것이 지옥이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그럼 저들이 정말 아는 척했지만 몰랐던 것은 무엇일까? 생명을 귀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여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것을 고쳐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 속에 이 11절 12절에 그 예화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너희는 안식일에 양이 빠지면 아까워서 물질로 보는 거죠. 생명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다 건져내죠. 돈 아까워 이러고. 그걸 건져내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우리 사람, 우리 형제자매가 아픈 데는 외면하고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적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의 본질은 영혼 사랑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죠. 우리의 사명 뭐예요?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일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생명 사랑함이 똑똑히 나타나고 본문에 보여지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어떻게 다른 해석들을 해내냐 이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종종 다툼이 있고 의견이 갈리고 분쟁이 생기는 이유를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 전혀 공감되지 않는 무감각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누가 이게 아파, 뭐 다리가 아프신 분이 있대요. 다리가 아파 그러면 나 다리 아파 그러면은 뭐라 그래야 돼요, 여러분? 난 안 아픈데, 난 안 아픈데. 우리는 얼마나 아파. 이제 그걸 가지고 이게 사람의 성향을 시험하잖아요. 아들아, 나 마음이 아파서 빵 샀어. 그랬대요. 그랬더니 공감하는 아이들은 왜 아팠어? 이러고 공감이 없는 아이들은 무슨 빵? 팥빵? 소금빵?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해요.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아파? 이게 한도 더 나가서 뭐랄까? 난 안 아픈데 넘어서 어떻게 나간 줄 알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더니 예배를 안 오더니만 기도를 안 오더니만 아프지.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버리는 게 오늘 우리의 삶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영혼의 고통에는 너무 무감각해요. 손 마른 사람, 아까 주름져 손이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건지. 근데 오랜 세월 아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당시 아픈 사람을 보면 뭐라 그랬냐면 진짜로 성전에도 못 들어와요. 부정하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픈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여긴 거예요. 너의 죄거나 너의 부모의 죄 때문에 넌 아픈 거다. 너는 그래서 사고를 당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아예 취급을 안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아픈 것도 서러운데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이 아픈 사람을 딱 두고 이게 성경에 다른 데도 뭐 여러 군데 나오지만 그걸 예수님을 잡을 올무로 여겼다는 거예요. 올무로. 참 대단한 발상이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생업에 해서는 안 될, 생업에 관계되는 일 해서는 안 된 그 손만 고쳐주기만 해봐라. 고쳐주기만 해라. 벼르고 있는 모습들이 그 완악한 모습들이 그냥 우리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저들이 몰랐던 것은 결국 생명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몰랐다. 무슨 말이에요? 첫째 가볍게는 저들이 죽일 의도를 알았으면서 예수님이 고쳐버려요. 죽일 위기에 당면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5절의 말씀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다 고쳐버렸대요. 그러니까 목숨이 9개라도 이제 끝났어요. 한 명 고쳐준 걸로 죽이려고 했는데 많은 병자를 다 고쳐버렸다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경고를 받았는데 안식일에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고 물론 자기를 나타내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미 그 안에도 높아지려거나 과시하려거나 인기몰이하거나 인스타 팔로우 늘리려고 이런 거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진짜 온전히 순수히 고치려고 하셨다라는 거죠. 세상 권세자들은 나를 따르라 하고 칭찬받고 박수받는 것을 좋아하겠지만 그런 것 하지 않으셨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왜 저들에게 무엇을 해주시기 원하시는가에만 집중했던 예수님. 그래서 친히 낮아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백마 타고 입성하셔요? 전혀 아닙니다.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겸손의 왕이신 걸 보였는데, 그 나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리고 끝까지 그러셨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처음에 오실 때 뭐요? 우리 성탄절 찬양하며 캐롤을 부르지만 구유에서 나셨다고요. 짐승의 밥통에서 태어나셨다고, 예수님이. 저 하늘 보좌를 내리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고, 입성하실 때는 가장 비참한 나귀를 타고, 그리고 죄인들, 그냥 극악무도한 죄인, 비참해 죽어야 되는 죄인들이 달리는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분이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비하의 사건을 얘기하죠. 철저하게 낮아. 인간의 몸은 입은 것도 비하예요. 인간의 몸. 창조주가 어떻게, 이게 한번 그 생각해봤거든요. 어느 정도 비하.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은 것도 없는, 우리는 가끔 막 대단하지 이런 생각했는데, 이 비천한 이들을 살려주신 거랑 묵상했더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성경에는 너 지렁이 같은 야, 우리가 지렁이, 여러분 지렁이가 앞에서 죽어가요. 그러면 내가 지렁이를 대신해서 죽어야지. 그래서 내가 수혈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갈등이 되시나? 모기가 막 오래 가면 끝. 모기가 죽어간다. 내 피를 더 들여서 살려내겠다. 우리를 벌레 같은 존재라. 성경은요, 우리의 존재를 벌레 같은 존재라고 여기는데, 그 벌레 같은 존재를 위해서 여러분이 낮아져서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냐 한번 묵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걸 알 때 삶이 달라질 거예요. 그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저들이 모르는 건 뭐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18절부터인데 20절과 30절의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가?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21절에는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그러니까 바라리라. 그리고 읽질 않았지만 18절에 정의를 보면 이 심판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살아날 방법이 없는 이들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치료를 해주시고 구원까지 해주시는 것 하나님이 은혜다. 특별히 상한 갈대. 여러분 상한 갈대 보면은 갈대가 상했네. 나의 피부를 잘라서 갈대를 붙여서 살려내야겠지 이럽니까? 꺾어버려.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 막 끓음이 나요. 잘라버려. 이게 세상입니다. 아니에요? 예, 세상이죠. 그런데 뭐래요? 여기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신다고 하랬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주님은 살려내신다. 꺾지 아니하고 끄지 아니하신다는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를 풀이하면 간단합니다. 은혜죠. 은혜입니다. 율법을 주시고 법을 주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자체가 은혜다라는 거죠. 우리의 방법으로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될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방법으로 천국 갈 방법이 하나 전혀 없어요. 그런데 주셨다라는 은혜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은혜 없으면 산다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몰랐으니까 이러죠.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는요 정죄하기 전에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가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모르는 게 약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 주소 한번 생각해보면 영적인 내 상태는 어떨까? 우리는 하나님 안다, 내가 말씀 좀 안다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 속에 바리새인의 모습이 투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 욕심을 맞춰서 내 주장에 맞춰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하고 심지어 성구도 인용을 해요. 성구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어느 연예인이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 할머니가 권사님인지 목사님 사모님인지 그런데 그 손자가 이렇게 늦잠을 자고 있으면 일어나라고 하면 되는데 꼭 옆에 와서 걸레질하면서 그런데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울지어다. 게으른 자여 내 궁핍이 공오리라 막 이렇게 성경을 인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그것 보면서 좀 찔렸던 게 우리 학생들이 부모님 말씀 엄청 안 듣잖아요. 그때 학생들 협박하듯이 제가 잠언 30장 17절 말씀 이렇게 막 읽으면서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막 이렇게 말하면 애들이 벌벌 떨면서 말 잘 들을게요. 내 자존심 내 주장을 내세우려고 좀 인용했던 거 상처에 상처를 더할 뿐이다. 회개하고 후회합니다.
이럴 바에는 모르는 게 약이지 않을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성경은 예수를 깊이 알라, 무지와 무감각을 깨트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아는 것이 힘이 된다. 진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힘써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늘 찬양하고 외우고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어야 돼. 정말 꼬마에게도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아라고 그냥 말할 수 있어야 돼. 노인에게도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과 그게 진짜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 아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그러니까 보통 피상적인 지식이 아는 게 아니라 부부가 아는 것처럼 알아야 되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이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야다. 정말 잘 알아야 된다. 아는 것이 힘이다. 물론 철학자 베이컨이 한 말이긴 하지만 그가 말하는 이유는 알 때 세상을 바꾸는 힘이 생긴다는데 이 힘이라는 건 영적인 원리에서 동일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알 때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마귀에게 눌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당해요? 아니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칠 때 무슨 기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In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걸 알 때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통로, 나도 살아나고 내 가정도 내 자녀도 살려낼 수가 있고, 반대로 모르면 좀 두렵죠. 죽일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고발이 아니라 죽이는 걸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고발이 아니라 죽이는 걸로 바뀐, 결국 복음의 본질을 바꿔낸 거잖아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죽이기 위함입니까? 여러분 예배 오시는 이유가 은혜 잘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막 협박해. 자세 똑바로 하는 사람 지금 예배 드리면서 신발 벗은 사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러면 농담이지만 그걸 정지하려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이 아는 것에 대해서 자주 얘기합니다. 정말 좀 대표적인 호세아 말씀 같아요. 저는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잠언에도 아까 말씀드렸죠. 잠언에 여러 번 나오지만 9장 10절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신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 말씀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 안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런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리고 나머지 세상 모든 것은 배설물이라. 이렇게 말한다. 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도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베드로서 3장 18절 얘기합니다. 자라가라. 지금은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 자라가기를 힘쓰십시오. 그리스도의 알아가는 그걸 깊어지고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생명이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능력이 될 겁니다. 이것이 승리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깊이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실은 치유를, 손마른 자를 치유하고 싶은 마음이 저들에게는 왜 없었을까?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 세상의 고통, 멸시, 천대받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그가 가졌던 아픔의 마음이 느껴진다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일 텐데 말이죠. 어느 날 한 어린이가, 요즘엔 이제 애견 고양이 많이 키우잖아요. 강아지를 너무 키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꼬마가 이제 애견센터에 들어가서 주머니에 있던 이 돈을 꺼내면서 저 강아지 사고 싶어요라고 말했더니 이제 주인이 웃으면서 애기 강아지들을 몇 개 이렇게 보여줬더니 뒤에 한 마리가 이게 쩔뚝쩔뚝거리면서 왔어요. 그랬더니 그 꼬마 아이가 저 쩔뚝거리는 애로 살게요. 그런 거야. 그랬더니 이제 야 쟤는 날 때부터 관절에 문제가 있어서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너랑 놀아주지 못해. 그냥 원하면 진짜 그냥 줄 수도 있어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너무 좋다고 나 저 강아지 정말 달라고 말하면서 자기 한쪽 발을 이렇게 바지를 걷어 올렸는데 가짜 기계로 된 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너무 필요해요. 저는 이 친구가 나를 이해해 줄 것 같고 나도 이 강아지를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아는 사람들, 사실은 저 사람들 저는 소위 천재들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요. 엘리트다라는 말도 하지만 그런데 그들이 지식을 알았다고 해서 아픈 자의 마음을 다 아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영적 까막눈, 영적 문맹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양 한 마리가 빠져 아니면 여러분 재산에 조금 손해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안달나겠죠. 그런데 정작 내 아픈 영혼 주위에 누군가가 아프다면 얼만큼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안쓰러운 마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정말 누군가의 아픔에 너무 무감각하진 않았는지 한번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성경 좀 한다고, 내가 좀 예배 드리고, 내가 좀 기도한다고 해서 그걸로 정죄를 삼진 않았는지, 지적하기 전에 그 아픔에 오히려 어쩌면 우리가 이 교정기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무엇보다 그 지식은 공감하라고 주신 지식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독소를 뿜고 살인으로까지 번져 나아갈 때 예수님은요, 정말 낮은 곳으로 아픈 이들을 결국은 십자가로까지 나아가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뭐라고 하셨는지를 잘 보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불씨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꺾어버려요. 기름 다 떨어지고 그름 타는 거 끊어버리고 치워버리는 게 세상이죠. 효율성이 없으면, 내게 이득이 안 되면 치워버리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말하고, 이것이 세상에 사는 지식과 지혜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를 솔직히 잘 돌아보면 어떠한 모습일까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할까요? 지렁이 같은 야곱, 벌레 같은 이라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티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이 베풀어 주시는 상에서 같이 식사를 했더니 무비보셋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알죠?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이런 헤세드, 사랑,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는 거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죠. 내가 잘해서 내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버림받은, 어쩌면 티끌, 어쩌면 벌레, 지렁이, 죽은 개, 그런 존재일 수 있는데 주님은 우리를 뭐래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 숨쉬고 있는 모든 것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거다. 바르게.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낭망하지도 않고 낙심시키지도 않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찬양이, 그런 찬양이 있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순간 한순간도 우리는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면서, 그러면 지식을 넘어야겠다. 그래서 다시, 아는 것이 힘입니까? 모르는 게 약입니까? 그때 달라요. 내 욕망의 도구로 남을 정죄하고 파괴한다면 그런 지식은 몰라야 될 거고,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그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이면 힘이 되는 지식이 될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고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다음 세대까지 살리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내 자존심의 무기를 내려놓고 바리새인의 완악함에서 돌아섰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그 지식이 사용되기를, 우리의 삶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이 있어야 되는 곳으로 가고 주님이 머물라는 곳에 머물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